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태어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그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더니, 물론 캐나다는 좀 예외죠. 아프다고 가도 그냥 타이레놀 먹어라, 아드빌 먹어라 하는데, 그 한국에 가면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진단을 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조금 더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멘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이 훅 들어와요?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했는데 문득 조금 더 다른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죠. 그리고 그 전에 그냥 가볍게 넘겼던 증상들이 마치 심각한 것처럼 리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간암 증상이야? 췌장암이야? 벌써 이제 상상의 날개를 다 펼치잖아요. 그죠? 차라리 몰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확정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확정되기 전까지 이 기나긴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상상의 날개를 펼치죠.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지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떤 이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도 이 주위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여러분들 서리에도 총기 사건이 나고 아보스포드에도 총기 사건이 나고 근래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은데,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는 순간 또 저는 이제 상상력이 늘 풍성해서 운전을 하다가 총이 쏘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간 참 사람이란 게 어떤 정보를 듣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접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믿음, 내 믿음은 진짜 온전한가라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자꾸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두개인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은요 어떤 것을 조금 근거로 삼았냐면, 부활이 없다, 죽음 후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부활은 없어, 내세 세상은 없어라고 단정을 짓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룹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오늘 부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점이 있고, 여전히 우리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관이 있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며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려면 우리가 계속 이제 매주 살펴보는 이 12장 말씀을 전달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와 강아지와 같은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념과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완전히 다른데, 하나는 친노마, 하나는 반노마, 완전 색깔이 다른 이 두 그룹이 뭉쳐서 예수님을 채찍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동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단순하게 세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유대인들의 수치와 어려움을 드러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법률과 도덕과 윤리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켜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대체 누구의 형상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약속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지난 본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치 바톤을 터치합니다. 이어달리기처럼요. 오늘은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이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두개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교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자, 이들의 유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후예라고 자신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우리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득권, 제사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있어요. 사두개인의 특징 뭐냐면, 이들은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정통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 5권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역사서, 성문서, 선지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럼으로써 평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그래도 말씀과 씨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존경을 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 제자 중심, 그리고 모세 오경 중심이니까 평민들과의 좀 거리가 있습니다. 쟤네들 엘리트주의. 근데 어쩔 수 없이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고. 그 특징이 뭐예요?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거부하고, 영혼도 거부하고, 부활도 거부해요. 왜요? 모세 오경에 정확하게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죽음 후의 천국 이런 거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다 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죽음의 나띵이다. 왜? 모세오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던, 근데 이들이 지금 유대교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 종교의 끝판왕들이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묻는 내용이 정말로 과간이에요. 아침 드라마 같아요. 자, 내용에 보니까 선생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중에 첫째 형이 그만 죽었어요. 이제 둘째가 이 형수랑 또 결혼합니다. 근데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이제 형수랑 결혼했는데 결국 자식이 없고 이 형수도 죽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부활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해서 그러면 이 7형제와 이 한 명의 여자 중에 누가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계대결혼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아침 예배 때 룻기 때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는 형제와 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그만 어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바로 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보존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계대결혼법의 목적은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그래?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게 맞아? 도덕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민족을 보존하고 자신의 가문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자들을 통해서 땅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하고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흘려보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또 하나, 당시 여자들은 남편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부는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해줌으로써, 이런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즉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계대결혼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부활 때 7에게 여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던 의도가 뭐예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단은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을 잡기 위하여 전략을 세웠다라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이슈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은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의 상상력은 참 기고망직하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각하는 건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로 만들어도 참 볼품없는 드라마 내용 같은데, 하여간 7명이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당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드러내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은 말씀에 정통하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계대결혼법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자신들의 논리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어떤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궤변의 도구로 지금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무신론자 안티스미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더니 당신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럼 전능하시면 돌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어? 응?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큰 돌은 대체 뭐야? 이게 웃기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식함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애초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전제로 하여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면 교만과 무지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믿지 않으면서 마치 상대방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모습이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나도 아직 그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좀 그런데 얘들아 너는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부모들. 야, 나는 대충 믿는데 그래도 너는 좀 잘 믿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유스 사역하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 자신은 아직 지금은 답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좀 신앙에서 잘 키우고 싶대요. 이거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자신도 그렇게 아니 차라리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어떤 애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애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갈 텐데 나는 포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톡 맡기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며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해요. 자, 오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좀 잘못 알았어. 그렇게 알면 안 돼. 뭔가 되게 조금 어떤 제너럴하고 조금 뭔가 젠틀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원어로 보면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오해함이란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너희도 지금 길을 잃었어. 진리에서 한참 벗어났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예요.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라고 주장했던 종교의 최정점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니네가 읽고 있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거 하나님도 모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마치 뷔페처럼 혹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만 덩그러니 갖고 와서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에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전체를 읽어서 문맥상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각각 책별로 장르가 있고 핵심 주제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성경책 피시면요 각각 성경이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각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주석과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읽고 묵상해도요 크게 벗어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부활은 없어, 내세는 없어, 천사는 없어. 이 틀 안에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음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합리주의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끼워 맞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읽었던 성경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에 부활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부활을 예표하거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어요?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에는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갈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읽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요, 진짜 믿음,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이 프라이드로 살아갔던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딸때다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외웠어요. 근데 그 뜻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외운 거예요. 외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딸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한글을 제가 가리키는데 저희가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읽은 다음에 제가 물어요. 누아 이거 무슨 말이야? 다시 소리내어 크게 이렇게 하면 3-4번 읽었더니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숙달되지 않아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딸딸딸 외웠어요. 말씀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 원인은 내 관점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었고 자신의 틀에 넣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너희들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통독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늘 권면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님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기도로부터 여러분의 묵상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성이 믿음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어떤 은사적인 것을 부정하고 말씀 너무 좋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장하시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여 내 틀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저 여인은 저승에서 남편이 7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지만 내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를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란 논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정한 겁니다. 이게 당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예요. 이 두 가지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소망하죠. 회복을 소망하지만 믿지는 못해요. 막연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다가 되면 오 할렐루야,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허무주의,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혹은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니구나, 아직,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나에게 진짜 천국이 임하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려고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부르짖을 때, 찾을 때,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내 수준의 노력에서가 노력이라고 이해해요. 아니요. 우리 애씀과 갈망은 내가 완전히 주님께 쏟아내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조차가 버거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초점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갈망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경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두개인들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세가 없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욜로의 특징이 뭐예요? 내일은 없다, 오늘 노자 아닙니까? 에휴,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인생 한번 대박으로 그냥 놀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구조가 그래요. 왜요? 죽으면 끝인데 조금 더 먹고 좀 더 누려야죠. 좀 더 많이 소유해야죠. 조금 더 위치 가가지고 조금 더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이 딱 그랬어요. 현실주의. 아니, 무슨 부활이 있어. 지금 이 기득권 더 누려야지. 그때 부활을 말씀하세요. 부활의 참된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그 25절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세요. 에이,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면 결혼할 일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뭐야, 무슨 얘기가 그래? 라고 하시는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영혼만 뿅 어떤 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에 함축된 말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혼과 영과 육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때는 여러분의 몸이 완전한 채로 새로운 창조물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사고 났는데 뼈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화장을 했든 화장을 안 했든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 장가도 시집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럼 천사와 같다니까 뭐 팅커벨 날개 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날개가 있네요, 순간이동하나,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냐면 천사는 불면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번식을 하나요? 결혼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원래 창조한 원리대로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 왜 필요 없을까요? 신앙에 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때가 되면 밝히 알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목사님, 저희 지금 부부 사이 너무 좋은데, 가정 너무 행복한데 천국 가면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린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이 땅에서.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요. 하지만 완전한 곳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승화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렸던 모든 좋은 기억과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곳에서 완전함으로 바뀔 거예요. 대신 그 완전함이 어떤 부부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위로받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결혼도 끝이 있군요. 아,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고 오는군요 하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위로를 받으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상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평생 그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이 완전함으로 바뀔 것이다.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분으로만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함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경험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두개인처럼? 없을 겁니다. 부활을 아실 거예요. 믿어지진 못하지만 그 개념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왜 사두개인이 살아갔던 방식을 자꾸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요, 부활의 삶이 내 삶의 가장 최전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끄집어 쓰는 신앙의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가 우리께서 오셔서 그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본질적인 힘,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박살내기 위해서 그들이 신뢰하고 믿는 이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증거를 딱 하고 내밀으세요.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말했죠. 여기서 부활의 증거를 싹 끄집어냅니다. 아주 그냥 그들의 논리를 박살을 시키는데 그것이 오늘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하고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그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양치다가 갑자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야, 신기하다, 저거 뭐야? 라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드 프레잉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간 말장난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부활의 증거가 돼요? 이게 무슨 논리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제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왔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몇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뭔가 그 말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은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봤을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은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뭐뭐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유격 애젝티브는요, 내가 끝까지 돌볼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라는 워딩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세가 없다고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향해 다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고 그 부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하나님의 선포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해당될까요? 다른 목사와 유명한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이 자꾸 잊혀지니까 자꾸 땅에 매여서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이 종교적 열심히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던지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껍데기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의 선택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 발버둥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할 때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두개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성으로 내가 납득이 돼야지 믿지, 이해가 돼야지 믿지, 내가 노력해야지 뭔가 해결되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최선 다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존의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에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향하여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훗날의 보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무너졌던, 여전히 현실을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